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의 사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뺄 수 없는 사명, 교회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안수집사였던 빌립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배경부터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안수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돌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무서운 핍박이 몰아닥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이름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수색을 하면 찾아내면은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피난을 가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할 수 있는 대로 먼 곳, 그 모든 지역을 향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북쪽 지역 사마리아로 피신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받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또 빌립의 담대한 복음 전도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자원에서 세례받겠다,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주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거룩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의 전도를 두고 세 가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둘째는 빌립의 순종, 세 번째는 빌립의 헌신.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인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빌립 입장에서는 지금 사역지를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역의 방향을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는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70km 떨어진 그 먼 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라는 말 26절에 있는데 원문에는 이 남쪽으로가 한낮,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길을 가는데 낮에 12시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의 저 사막 가장 뜨거운 시간에 길을 나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무리한 그런 하나님의 요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가 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길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가게 하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옳지 않지만은 예수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너무 뜨겁게 헌신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버거운 헌신을 요구할지 몰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기실지 몰라. 내 인생에 광야가 놓여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 광야를 꺼려 하는가? 왜 인생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광야 자체에 함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 황량한 곳이죠.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생존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 광야에 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는 위험한 땅입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누군가 만날 사람이 없고 교제할 사람이 없는 고독한 땅, 그런 땅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는 광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을 다바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모음을 붙여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 밑자를 빼면 드바르 하고요, 말씀을 가리키는 다바르가 똑같은 자음이에요. 똑같은 자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그냥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막을 바꾸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빌립에게 하시고요, 또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말씀이 짧아요. 빌립에게 한 말씀을 요약하면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전부예요. 가라는 말씀,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 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가라든지, 가면 어떻게 될 거란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가야 할 스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험한 길에도 은혜가 있고요, 평탄한 길에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길 자체가 아니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길을 누구와 걷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거기 주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광야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없는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빌립은 어떻게 순종했느냐, 빌립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에요.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말로 27절이 시작이 되는데, 원문에는 그 앞에 카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그리고 혹은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읽으면 그래서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뭐가 있죠? 그래서 앞에 뭐가 있냐면은 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설명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가라는 말씀이 있고 27절 그래서 빌립이 갔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해서 갔다, 심플하죠. 그래서 빌립의 삶에는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길 떠나라고요? 전도에 있어서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있는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빌립에게는 아무 질문이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가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느냐? 저울질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괜찮을까? 손해는 없을까?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저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것은 어떤 환경이냐, 또 어떤 입장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알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힘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향한 속도를 빠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일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는 것은 복음 전도의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는데 복음 전도의 현장을 저버리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에게는 갈등이 없어요. 또 그의 결정은 분명합니다. 그의 삶은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두 번째 빌립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하면은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음성.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그게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한가? 그 영혼, 그 심령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주실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들려진다, 그런 말이에요.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결과가 무엇이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여기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말이요, 감탄사예요. 와,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26절에 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21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국고를 이디오피아 나라의 국가의 재정을 맡고 있는 내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는 빌립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순종이 없어서 그러죠. 순종이 없어서. 우리는 내 이야기,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한 내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간증에 박수를 보내요. 감격해합니다. 정작 자기의 삶의 간증은 없는 거예요. 빌립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 순종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만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을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다. 어떤 사람은 내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오늘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혹은 재무부 장관, 그런 직함을 가진 정치 핵심 인물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직분이 뭐든 위치가 뭐든지 간에 그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에티오피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남부에 있는 수단 지역입니다. 그 이집트 남부 수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예요. 1500km. 이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1500km를 마차를 타고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지순례 한 거예요. 성지순례. 여러분, 성지순례를 왜 합니까? 그것은 성서 현장에 가보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할 때의 느낌과 이해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KTX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덜커덩 거리는 수레를 타고 1500km를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열심히 없으면 올 수 없는 거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오는 것 자체를 시도할 수 없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당시는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게 흔하게 가질 수 없었어요. 성경을. 왜냐하면 종이가 나오기 전이니까 갈대를 잘게 잘라가지고 그 솔개 열부 부분을 말리면은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종이가 되거든요. 그걸 파피루스라 그래요. 파피루스에 복사해서 사본을 만드는 거죠. 혹은 그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양을 잡을 때 가죽을 벗겨 잘 씻어가지고 무드질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말립니다. 그 위에 글씨를 쓰면 오래 보존이 되는 거죠. 파피루스에 쓰여진 글인지 양피지에 쓴 글인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을 산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을 다 사지는 못했지만은 아마 몇 권을 사가지고 타고 가는, 돌아가는 마차에서 이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읽었어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를 공부한 거예요. 그런 열정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해서 갔더니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 일부러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우연한 이 만남은 우연이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처럼 한경지 목사님처럼 아주 우리나라의 그 기둥과 같은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이분이 자주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6.25 직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존 밥스라고 하는 대학교에 유학을 하게 됐는데 클래스메이트가 물었어요. 너 꿈이 뭐냐? 한국 사람 유학한 사람 만나보기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관심이 가기도 하고 해서 물었습니다. 너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그래서 이 김장한 목사님 대답이 나는 공부하고 돌아가서 정치가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한국 사회를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고 싶다. 그게 꿈이라고 말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그 짝꿍에게 클래스메이트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네 꿈은 뭐냐?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서로의 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훗날 김장한 학생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이 되고 그 짝꿍이었던 공부하는 학생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퇴임 후에. 그래서 온 미국,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기도해달라고 첫 외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동일한 문장으로 표현으로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믿는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더하여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좋은 목자,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할 주옵소서. 좋은 만남은 복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4가지 만남을 다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럴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부족한 인간의 만남을 보충하고 그 삶을 복되고 힘이 있게 만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순종은 즉각적 순종이에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말씀을 받자마자 가라는 말씀을 받자마자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할 거야. 순종하면 되지. 언제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라는 말씀을 받고 빌립이 갑니다. 저 유대 광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수레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지금 빌립을 만나겠다고 마차를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이게 타이밍이죠, 타이밍. 어떻게 타이밍이 맞을 수 있었느냐? 빌립이 하나님의 가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를 버텼더라면, 하루를 고민했더라면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계속 묵상했는데 이 본문에 뭐가 있냐면 빌립의 헌신이 있더라고요. 헌신. 그래서 세 번째는 빌립의 헌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적극적 헌신이에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30절에 달려갑니다. 성령은 가까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하죠?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이 행동이 귀한 거죠. 빌립의
말씀에 대한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문하신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해야 할 일을 기뻐서 하고 힘이 있게 감당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권리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당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넘어서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넘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빌립은 이 수레로 가까이 다가서라. 걸어가면 되는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름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서 성경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빌립이 희한하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이 읽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성경을 읽는데 그 읽는 말씀 혹시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읽었지만 잘 모르겠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 이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에게 이 사람이 질문해요. 나는 이 이사야서를 읽고 지금 이 내용,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요. 구원받게 돼요. 그 뜨거운 감격이 있어요. 구원받은 주님 믿은 감격이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간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요청하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이 세례를 베푸는 성령의 큰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왜 떠나서 광야길로 보내신 것입니까? 거기에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 언제냐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예요. 전도시 열매가 많아질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전도 폭발의 현장을 놔두고 왜 그를 보내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를 귀중히 여겨서 이 빌립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의 현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빌립의 헌신은 전도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헌신. 가라고 해서 빌립은 간 것뿐입니다. 가까이 다가서라. 그래서 달려간 것뿐이에요. 더 이상의 지시가 없어요. 근데 빌립이 뭐 하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닙니다. 너 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해라.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에 있는 중심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 우리는 왜 죄인인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쭉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고, 그가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빌립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빌립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헌신이에요. 빌립이요,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저는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빌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를 아무리 붙잡아도, 사마리아에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어도 빌립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을 만났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뿐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여왕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죠. 그가 가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를 말했을 거예요. 예수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기대예요. 그런데 빌립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땅끝으로 여겨지는 에티오피아, 거기가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복음의 발판이 마련되는, 복음의 문이 드디어 열리게 되는 출발, 이 빌립의 전도로 가능해진 거죠. 빌립의 헌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부흥하는 교회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부흥은 이미 멈춰섰습니다. 침체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그게 당연해 보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지만은 어떤 교회는 이렇게 척박한 신앙 토양, 환경 가운데에서 여전히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가 영적으로 활력을 얻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친 것처럼 기쁨에 넘쳐서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지만은.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출발을 그가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또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피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